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어버렸죠. 틀림없이. 근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틴이라고 하죠. 팔레스틴 하마스의 전쟁이 심각한데, 그 팔레스틴을 흔히 우리가 지금도 블레셋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아요. 블레셋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그들이 과연 블레셋일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죠. 아니, 예언대로 이 블레셋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애굽이 또 지배했고, 그 땅을 역사에 보면은 헬라의 알렉산더가 또 지배했고, 잘 알듯이 그 땅은 거의 2000년 전 1900년간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최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로마에 망해가지고 1900년 동안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때 살지 못했죠. 그래서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 이런 동안에 그 민족 그대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다 망하게 해줬는데, 그래서 그들이 뭐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종교 이런 것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 뒤로 어떤 민족들이 들어와서 하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유대 민족도 다 쫓겨나가지고 살지 못했잖아요. 1900년 동안 잘 알듯이 신약시대에 그 아랍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오리지널 블레셋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소수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라 하신 말씀대로 그 민족은 다 망해버려서 그들 뭐 언어도 남아있지 않고 문화도 남아있지 않고 혈통도 종교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팔레스틴은 블레셋이다 이렇게 표현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죠. 예레미야서를 제가 아주 작정해서 끝까지 설교를 하려고 해서 계속 예레미야를 주로 제가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52장 끝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국이라는 말은 온 세상 여러 나라, 열방, 세상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46장 애굽을 선두로 해가지고 블레셋, 또 모압, 암몬, 에돔, 또 게달과 아솔, 다멕색, 엘람, 바벨론 이렇게 8개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마지막 장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시고, 이 예레미야서 이 긴 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냥 그것을 역사적으로 끝나고 말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까지 보면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의 세상 나라 심판하신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타자인 애굽을 심판하셨죠. 오늘 두 번째 심판 타자인 블레셋에 관한 말씀인데,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그러니까 애굽이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큰 도시입니다. 결국 블레셋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애굽이 이 블레셋을 치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 누구에게 치게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블레셋을 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누가 살던 나라인가
우리 잘 알죠? 사무엘 17장에서 그 유명한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부처 거인이죠. 부처장신 이 골리앗이 살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와 같이 그 백성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그 철기 문명이 당시 청동기 철기 문명이 발달해서 이 무기를 잘 만들어서 나를 부강하게 만들고 군대도 강하게 했던 민족들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전쟁에서는 지신의 뭐 첨단 무기를 잘 만들어서 팔면은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고 그 나라도 아주 강한 군대가 되는 건 당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블레셋이 그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블레셋을 한때 역사에 있었던 이 블레셋을 한 나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안으로 보면은 이 블레셋이 사단의 상징입니다. 어둠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사사 삼손이 있었죠.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신 성령이 임하니까 블레셋 나라 전체를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이 삼손이 사는 동안에 꽁짝을 못해요. 이 삼손 때문에 그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삼손이 이 블레셋을 꽁꽁 묶어버린 것처럼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뭘 상징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건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은 온갖 그 잡신들의 역사를 얼마든지 꼼짝 못하게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아무리 힘이 좋고 강대하다고 해도 한꺼번에 그냥 뜨들져 달려든다 해도 성령의 권능만 있으면은 삼손이 뭘 가지고 1천명을 때려잡았어요. 당나귀 턱뼈고 보자기는 당나귀 턱뼈 가지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천명을 때려 눕힐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뭘 보여주시냐 삼손을 통해서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사단과 귀신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의 이 귀신들 이런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근데 궁금증이 이 악하고 못한 아주 블레셋 악하고 못된 존재들을 상징하는데 어디서 생겼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잖아요. 이 홍수 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땅이 다 드러났어요. 노아가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재배해요. 포도나무 열렸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마시는데 너무 마셨나봐. 취해가지고 어떤 실수했냐? 옷을 자기 하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옷을 벗고 취해서 자게 됐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마치 아버지 그 허물을 보았다고 말해요. 그럼 아버지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아버지 허물을 흉을 보면서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에게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 비난하면서 고한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벳에게. 그래서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아버지가 그런 허물을 드러내다니 해가지고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가지고 보지도 않고 뒷걸음쳐가지고 덮어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술에서 깨고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일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 저 함이라는 저 아들은 나 허물을 보고 비난하고 덮어주지도 않았는데 셈과 야벳은 내 허물을 덮어줬구나 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주셨고 함은 저주를 받게 됐다 그 말이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건 후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민족의 기원이 나와요. 노아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의 기원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셈 자손들, 함 자손들, 야벳 자손이 나오는데 10장 8절 14절에 보면 함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함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함의 자손 중에서 가슬루힘이라는 후손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10장 14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가슬루힘에서 나왔다. 아, 함의 후손 나오거나 이 블레셋이 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저주를 받는 민족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없어져야 될 육적 사단적 존재가 바로 그들이에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 민족들은 우리가 흔히 육적으로 사단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이 역사적으로 보면 수천 년 동안 가나안 땅 서편 지중해, 지금도 팔레스타인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편 지중해 변에 자리 잡고 살던 민족인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도 이 블레셋이 사는 그 민족과 나라를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들이 늘 옆구리 가시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 땅은 내 땅이라고 하면서 원수처럼 살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원수가 된 이 블레셋,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들이죠. 우리 성도들의 상징이니까 성도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질하는 사람 원수가 아니라 성도들의 원수는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존재들이 바로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육으로 봐도 그렇고 영으로 봐도 그렇고 어둠의 세력의 상징이 된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하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지중해 변 서편에 옆구리에 붙여놓듯이 붙여놔가지고 그렇게 넓게 이스라엘 괴롭히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을 긴장시키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북쪽에 이 북한이라는 김일성 세습의 공산 집단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땅굴을 파고 서해에서 또 도발하고 미사를 계속 쏘아내고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우입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죠. 늘 우리를 긴장시키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양심적 기도처럼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죠.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블레셋에게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천년 시내리로 엄몰 시키리니 그래서 거기 거하는 자들 다 엄몰 시키겠다. 하게 하신 말씀은 홍수가 나서 북쪽으로부터 홍수가 나서 홍수가 막 블레셋 땅까지 밀어닥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엄몰 시키겠다 아주 파묻혀버리겠다 쓰러가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이 일이 무엇을 얘기냐면은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이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참이라는 것은 홍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옛 어른들이 그랬어요. 불이 나면은 남는 것은 있는데 물이 휩싸 홍수가 나면은 남는 게 없다. 그래서 홍수가 더 무섭다. 불보다. 불이 나면 물을 끄기라도 하지 이 홍수가 밀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모질이 싹 쓸어가고 흔적도 안 나게 하는 것이 홍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의 권사들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홍수처럼 거침없이 수많은 강한 군대가 밀어닥쳐가지고 블레셋이 속절없이 다 무너지게 망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씩 불러내서 지금 다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모두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에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2500년 전에 이 망해서 지구상에 사라진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적으로.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거 보면은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큰 성이기 때문에 바벨론 성은 견고한 성, 아주 강한 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강한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한 100년 역사도 안 됐는데 바벨론이 그게 잠깐 번쩍 들어 쓰시다가 망하게 하신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 블레셋이 그렇습니다. 한때 천기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강했고 군대가 강해서 잘 살면서 떵떵거리며 일시적으로 살지만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에게 여지없이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힘센 것에 곡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 울리는 소리에 아비 손이 풀린다. 그 말입니다. 힘센 것에 곡치는 소리가 기마병 말을 타는 이 군사의 말발굽소리입니다. 달려오는. 그리고 말이 끄는 병거 그 밖에서 얼마나 요란합니까? 평상시에는 그게 기골이 장대하고 모기를 많이 만들어서 나라가 부하고 근데 강하다고 했던 그 바벨론 사람들, 그 아비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쳐들어올 때 손이 풀렸다, 손이 풀어졌다는 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급박하게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 그리고 무서운 그 군대의 기세를 보고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자녀들을, 전쟁에서는 아버지가, 부모는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구하는 것이 아비의 심정인데, 지금 이 부모가 자식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시다고 말이에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그 북쪽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도시예요. 작은 나라입니다. 두로 섬이죠. 항구 도시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사람들도 늘 괴롭힘을 당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소수의 나라인데 해상무역이 발달해가지고 무역을 잘해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 들어오시더니, 그래서 늘 블레셋과 손을 잡고 간간히 이스라엘 괴롭혀요. 이들이. 그래서 블레셋과 들어오시더니 서로 도우면서 합종연행이라고 하죠. 서로가 연합을 해서 살아가는데, 군사력으로 강한 이 블레셋이 항상 두로와 시돈을 도와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두로와 시돈을 도와주는 힘까지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세계 정세가 그렇죠. 이걸 보면은 늘 연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UN 국제연합도 있고 우리 잘 되시 EU 유럽연합도 있고 뭐 나부터 북미 아태 아시안 이런 연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합종연합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서로가 연합을 해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저에게서는. 이스라엘 정세도 역시 똑같은데, 지금 두로와 시돈이 블레셋과 연합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괴롭히면서 서로가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망할 때 누가 블레셋 도와줘야 돼요? 그동안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주었던 두로와 시돈이 블레셋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의 힘까지 끊어버리시겠다. 두로와 시돈까지 완전히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갑돌섬이 한글로 갑돌섬인데 지중해 변에는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중해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 게 섬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그레데 섬이라는 곳인데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고향이 거기랍니다. 거기 섬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육지로 올라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블레셋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그 땅에 사는 사람도 한 개 다 끊어버리시겠다. 멸하시겠다.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될 때 또 자기네 고향 땅으로 갑돌섬으로 도망간 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에는 피난처가 이 세상에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다윗에게 잘 그걸 고백해 가르쳐주고 있죠.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음부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피난처가 없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찾아오 살다가 망할 때 다시 또 배를 타고 고향 땅 블레셋 땅 그 고향 땅 그레데에서 갑돌섬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까지 다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블레셋을 멸하시고 5절 보면은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슬론과 그들의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가 5군데가 있죠. 가사, 에그론, 아스돈, 아스글론, 가드 이런 대표적인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사를 삭발시켜요. 대표적인 도시죠. 아주 요새도 있고 아스글론은 기름진 평지가 많은 그런 도시였는데 삭발했다는 말, 삭발. 하나님 표현은 참 너무 묘하죠, 그렇죠? 삭발은 뭐예요? 머리털을 하나 남김없이 싹싹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삭발은 하나 남김없이 머리털이.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시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평지에 남아있는 자들도 다 멸망되게 하시겠다. 평지에 누가 삽니까? 일반 백성들을 그냥 별볼일 백성들은 평지에 삽니다. 괜찮은 백성은 그 가사나 아스글론 그 오래도시 요새 그 성 요새에서 사는데 성에서 사는 요새 사는 사람든지 평지에서 농사짓고 별볼 없이 사는 사람든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시겠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계속 말씀 이어지죠. 내가 내 몸 보이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그랬어요. 이 블레셋의 그 대표적인 그 신 이우상이 다곤신이라고 합니다. 다곤신. 다곤신은 만든 우상인데 이 하체는 물고기로 되어 있고 이 상체는 사람의 얼굴로 되어 있는 우상이 다곤신이라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신에게 제사를 할 때 제사 의식 중에서 자기가 최고 그 신에서 충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 하냐면 몸에 칼이나 창으로 상처를 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보인다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자기 신에게 피를 보이는 것이 최고의 충성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 되게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일대 대결이 있었죠. 누가 믿는 신이 참하느냐,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한번 해보자. 자, 너희들 바알신, 너희들 제단만대로 제물을 올려놓고 너희들 신에게 빌어봐라. 불레드로.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지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신에게 바알신이 빌었는데 그들의 제단과 제물에 불이 안 내리죠. 응답이 없자. 이제 그들은 자기 몸에 칼로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흘리며 그들의 신에게 그 몸으로 충성을 보였는데 끝내 응답이 없었죠. 하나님은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책망하시고 비웃으시는 겁니다. 오늘 블레스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그 미련하고 오구든한 행위를 언제까지 하느냐. 지금 하나님 비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문자답이 6절 7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칼이여 6절에 하시는데 여호와의 칼이 뭐냐면은 하나님 심판의 칼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의 칼이 언제까지 블레셋을 치려느냐. 이제 그만하고 네 집 칼집에 들어가 실저다 하시는데 근데 칼의 대답이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겁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서 블레셋 사람을 다 멸하시려 하셨으니까 완전히 이 민족이 망할 때까지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명령은 7절에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아스르론과 하이문을 지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명정이라는 말은 목숨 명자, 정할 정자. 사람의 수명을 하나님께 정하십니다. 그걸 정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수명은 누가 정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개인의 수명을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모두를 다 진멸하기까지는 칼이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하나님께 쉬라고 하고 7절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문자답의 내용이 6절 7절이죠.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잔인하신가? 그 궁극증 안 생깁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몰아내라고 하셨을까? 그 민족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조상대대로 살던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주인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누가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누가 악명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 민족 다 죽이시는데 잔인하신 하나님이시지 왜 블레셋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삭발할 정도로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이시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의 모형이 누구냐?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 블레셋 사람 같은 자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늘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 이 사단의 무리들은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다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게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누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연합을 해요. 합종 연합을 하죠. 그래야 한 달치라도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끼리 나라들끼리 살아보려고 하나님 없이 합종 연합해서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 연합을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합종 연합, 그게 뭐예요? 연합이란 말이요, 종과 행은 수직과 좌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연합해야 결국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라.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한 단계 없이 멸하신다고 하시고 그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심판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띄어 제자들을 주시며